오랜만에 뵙죠. 수요 예배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계시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번에는 기적을 통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예언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예언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 방향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근데 여러분, 예언 기도 받는 거는 저는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예언의 뜻이 여러분, 미리 예언의 예언이 아니라 예금할 예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금해 주신, 저금시켜 주신 말씀을 하는 게 예언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들은 점쟁이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 예금해 주신 말, 저금해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 프라핏,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언이구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유대 나라가 두 나라로 찢어졌어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른 10지파를 통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었고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잘 섬기려고 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진 지 80년이 되던 해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7번째 왕인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남쪽은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여러분, 왕들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왠 줄 아세요?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7번째 왕이 아합.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그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 아합 왕이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람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게 악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2번이나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은요,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베나닷 왕이 잡혔어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주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을 놓아줘요.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아합이 3년이 흘렀는데,
베나닷이 3년 동안 돌려주겠다고 한 땅 중에 좋은 땅 길리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길리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자 아합은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여러분 그래도 형제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길리앗 라못을 함께 찾아오자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열왕기상 22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왕은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뒤처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아합은 자기가 잘해서 이긴 걸라고 착각을 하고 자만심과 공명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분명히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말라, 베나닷을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아람 나라 왕을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 씨앗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요, 베나닷 왕을 살려주면서 땅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줬으니까 베나닷 대신 네가 죽을 거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은 그 베나닷 그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대신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를 받고 당시에는 아합 왕이 벌벌 떨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시에는 겁이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까먹어버려요. 결국에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20장에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점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합 왕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이지만 선지자는요, 그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베나닷 생명 대신에 당신 죽을 거다.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 당시에는 무서웠는데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죽여버려요. 그 포도원이 너무 예쁘고 보기가 좋으니까 이세벨이 그거 갖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그 나봇을 죽여버려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오히려 선량한 자기 백성을 죽여서 자기 욕심을 채워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과 자만에 빠진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은 채 아람에게서 길리앗 라못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과연 맞는 일인지 물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아합 왕은요, 좀 시큰둥해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왕 앞에서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서 아부하는 사람들, 왕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 400명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올라가소서. 40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합창을 하고 있어요. 다 왕이 이긴대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신통치가 않아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요, 돈 받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 같아요. 싹쓸 받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요 대답하는데 과간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요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늘 날마다 흉한 예언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흉한 예언만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선지자를 바라보는 평가가 이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선지자고, 자신에 대해서 나쁜 예언을 하는 사람은요 나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혹시 제가 듣기 싫은 말 하더라도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좋아하는 선지자는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시드기야가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요 쇠로 만들어서 와서 왕이 이것을 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비유를 맞추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드기야가. 그리고 심지어 미가야가 와서 왕은 죽을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겁니다 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로 갔느냐, 야훼의 영은 나한테 있는데 언제 너에게로 가서 그런 예언을 하라고 하더냐. 미가의 뺨을 때려버려요. 아주 쇼를 합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아합 왕은 이런 시드기야와 같은 400명의 싹군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힘내라, 이번엔 더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엔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올바로 전할 때에 듣는 자도 아멘하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요 늘 아합 왕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왜? 아합 왕이 돈을 주니까. 그냥 잘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손에 뭔가 쥐어주니까 그 왕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왕복을 입고 앉은 왕 앞에서 늘 예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요 내시가 부르러 갈 정도로, 환관이 부르러 갈 정도로 한적한 곳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왕이 찾지 않으면요 스스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왕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환관장 네시가 미가야에게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400명이 다 하나같이 왕에게 잘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적당히 당신도 비위를 좀 맞춰라 라고 길 가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네시가. 그러나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22장 열왕기상 22장 13절에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야훼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그거 말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앞뒤가 꽉 들어 막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자기가 받은 말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합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미가야를 당장 하옥시켜라.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것이다. 여러분, 바른 말 하면은요 고생스러워요. 바른 말 하면은. 근데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말을 할 때 남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생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합은요 그래도 미가야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400명이 이긴다 하는 말보다도 그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서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일반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여호사밧에게 왕이 입는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아람 나라 군대가 왕만 죽이려고 쫓아다닐 것 같으니까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이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들이요 제일 최선봉장에서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 32명을 뽑아요. 그 32명에게 아람 나라 베나달 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아합 왕만 죽여라. 찾아가서 아합 왕만 죽여라. 이 전쟁에서는 아합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32명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그 군사복을 입은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누구냐 하면은 아합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못 찾는 거예요. 왜? 일반 군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평민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람 나라 한 군사가요 무심결에 화살을 땡겨서 아무나 맞아라 하고 뺨 쐈어요. 아무나 맞아라. 그리고 쐈는데 여러분, 그게 누가 맞은 줄 아십니까? 아합이 맞았어요. 아합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갑옷에 맞았으면은요 이 화살이 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옷이 옛날에 이게 비닐처럼 돼 있죠. 비늘 아세요? 비늘. 예? 그 물고기 비늘과 비늘 사이를 솔깃이라 그럽니다. 그 사이가 벼 있어요. 근데 그게 딱 그 중간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나절 내내 마차 타고 다니면서 피 질질 흘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미가야의 하나님이 심겨주신 예언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차를 병사들이 아합을 장사 지낸 다음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씻어요. 핏물을 씻어내요. 근데 그거를요 개들이 핥아요. 이 이야기는 언제 예언한 거냐?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 죽고 난 다음에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야훼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심겨주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겨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금할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저금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백성일 뿐인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왕의 목숨으로 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때로는 무심한 것 같지만 정의가 행해지는 순간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또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쏜 것 같은 화살, 그리고 우연히 병거를 씻은 것 같은 연못,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모스가, 여러분 듣보잡이라고 아세요? 듣보잡? 어떤 국회의원이 청문회에 나온 사람한테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대단히 혼난 거를 내가 봤어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를요 듣보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모스가 뭐라 그랬느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죽을 거다. 이 나라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국가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뭐 듣도 보다 못한 놈이 와갖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모스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드고아의 목자, 뽕치는 사람이었대요. 아마샤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받아요?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냥 돈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이게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고아의 목자, 나라의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죽을 거야,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는 너처럼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소명장, 여러분 이사야 6장이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사야가 스랍 천사를 봤다고요. 6날개로 나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면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봤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겠으니 망하게 되었다. 그때 그 스랍이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 이걸 정결의식이라 그럽니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여튼 근사한 곳에 승리하도록 사명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 6장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네가 가서 전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눈이 가려워질 것이고. 이건 뭐예요? 실패할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소명.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왜?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징계에 대한 얘기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무슨 그런 말 하느냐고.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2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제가 강대상에서 한국은 망할 겁니다 그러면 전 쫓겨나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망합니다. 이런 말 전하래요, 하나님이. 그게 심겨주신 말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 교회 개척에도 한 사람도 안 올 거야. 왜? 네 설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뭐냐? 그래도 가서 전할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전할래? 그래도 가서 전할래?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200년 전에 아모스, 미가, 호세야 이런 사람들을 왜 200년 전에 보내서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을 때 그냥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200년 이상을 참고 계셨구나.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회개 안 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인내는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징계는 끝장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을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이사야가 감당합니다. 호세아가 감당합니다. 아모스가 감당하는 거예요. 미가가 감당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을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서 불이 붙어.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 몰매 맞아 죽는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예레미야에게 심겨주신 말씀은 뭐냐? 이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신성모독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했는데 무슨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이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이 왜 멸망하느냐? 이 나쁜 놈, 신성모독이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시위대장들에 갇혀요. 설교 한 편 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언은 미래에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결국에는 우리를 모두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예언이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쁜 예언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정해놓으셨다면, 그것을 나에게 심겨주신 나를 향하신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향해서도 내가 묵묵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겨준 말씀을 가지고, 심겨주신 말씀을 다른 말로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나에게 심겨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삶에서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